16절 한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제목이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어색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대략적으로 영원히 처음부터 그랬겠지만 르네상스 시대 특히 이후에는 모든 사상과 문화 이념이 다 자유와 해방 이런 주제로 인권 해방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죠.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고 모든 이제 문화나 모든 책과 음악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주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온 것이 이제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세계의 각종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또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또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국에는 이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겪으면서 또 한 번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혀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죠. 각종 정신병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 정신병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정신병을 겪고 있고 또한 불치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문제로 빠지고 있고 사실은 전부 다 빠지고 있죠. 그리고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가난의 문제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서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도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되게 범죄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결국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대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성경 말씀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에 계속적으로 빠져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늘고 있고 불치병과 마약과 가난, 범죄, 전쟁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모르는 이유가 틀린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몰라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 첫 번째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 어겨도 너는 살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거짓말, 사탄의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창세기 6장의 육신과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이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왜 인간이 망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걸 아는 겁니다. 알죠, 사람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이게 잘 안 되는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된 그 인간의 멸망이 우리 모든 인류의 파멸이고 이 멸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 지역의 총독도, 그 지역의 많은 유지들도, 그 많은 분위기, 모든 여론이 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 6가지 운명에 갇혀버려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리는데,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다 정신병 걸리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자식한테도 그대로 대물림 되는 이 영적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건데, 영적 문제를 아는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아는 것은 바로 올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답을 내가 믿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왜 하나님을 모를까? 두 번째 원인은 사탄은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으로 속이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이라. 모든 것이 거짓이고 다 속이는 것이고, 또 심지어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완전히 그 거짓의 이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탄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버려요. 사단에게 속으면. 왜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 세 번째가 나를 잃어버려서입니다. 나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냐?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에 우리 영혼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으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사단의 노예가 돼 버리고 사단의 완전히 이 포로가 돼서 종노릇하는, 평생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갇혀버렸죠, 인간이.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들이 최다 영웅 영화, 영웅. 내가 뭐 이렇게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구한다던가 세상을 구한다던가 이런 영화, 만화, 음악으로 나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로지 나 네가 잘하고 이런 인간 중심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전쟁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밝히고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영상운동이 세계를 휩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집착, 여기에 집착은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정신병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욱더 범죄나 전쟁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이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은 초능력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능력, 눈에 보이는 결과, 결국에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운명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그날에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운명에서 해방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또 우리 사로잡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또 우리 가문에 대물림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 자, 그 운명을 바꾸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엔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고 또 모든 불신자들이 이 빛을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순간에 이 저주 운명 재앙에서 어둠에서 이 빛으로 해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춰진다,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그 주인공,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운명 12가지 운명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흑암이 빛으로 밝혀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공중 권세가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도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거짓의 권세, 이 사단의 이 거짓의 역사, 모든 이 속이는 일, 모든 우리를 틀리게 생각하고 우리를 망하게 이끌어가는 이 거짓말의 역사가 완전히 밝히 드러나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운명이 바꿔진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 전세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을 바꾸는 날에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을 모실 때,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에게 있던 모든 과거의 사단의 이 속임수, 우리를 속였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 가문을 봐. 너네 가문에 이렇게 망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모든 거짓말들이 다 탄로가 나버리는 거야.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었구나. 바로 탄로가 나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빛으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깨닫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안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
기도하면 응답받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왜요?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거짓말은 탄로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참된 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야죠. 이것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야. 그게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게 최고여야 돼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창조의 능력, 지구, 달, 별, 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이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걸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냐?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이제는 너 원래 갖고 있었던 운명, 과거의 사주팔자와 너의 있던 그 가문의 모든 대물림에 거기서 나와. 네, 나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지시할 땅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으니까 그 구원 붙잡고 가면 너는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237 나라 모든 민족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의 이 일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가요 이것을 붙잡았을 때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다 버리고 참으로 정말로 40년간 훈련 속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 주인이 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거든요. 애굽은.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박살나버렸어요.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응답을 모세가 받았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반면에 이게 되지 않았던 사울왕은 늘 영적 문제 시달렸어요. 늘 정신병에 시달리고요. 늘 질병에 시달리고 늘 고통당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엘리사도 도단성운동의 주역이었고요. 바울도 일평생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고백을 늘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영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세 번째로 0.1%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목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다 노예가 돼가지고 다 괴로움 당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 이 새 생명의 빛을 비출 때만 이 증인들이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소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 보좌의 능력을 일으키는 핵심이 바로 이 138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로마를 정복한 바울과 같이 불신 현장을 정복할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주인을 바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어요. 새로운 정체성. 이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첫 번째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빛을 소유한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빛으로 나를 먼저 보좌화해요. 나를 살리고 그렇지, 내가 빛이구나. 내가 빛이 되었구나.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내가 왜냐?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의 이 빛을 가진 빛의 대사로서 내가 먼저 말씀 묵상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죠?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이에요. 도전. 뭘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요? 내가 빛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빛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정체성이냐?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뭘 주셨냐? 행복한 인생의 짐을 주셨어요. 행복한 짐. 행복하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죠.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행복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쉽고 간단한 거. 다 세상과 돈, 성공의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의 이 사명을 보여주고 행복한 인생의 모델로 서는 것. 이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복자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자. 그래서 생명 줘서 살아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이제는 인생에 정말로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로 부르시고 현장에 있는 13장, 16, 19 무속의 점술에 사로잡힌 이 영혼들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문화를 바꾸는 이 정복자로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로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우리 만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